오늘 말씀은 짧게 한 절만 읽을 텐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짧은 절이니까요. 저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한 번만 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요즘 개인의 경건 생활은 다들 안녕하시죠? 네,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죠? 눈을 못 마주치시는. 많이 바쁘시죠?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고 바쁘고 또 여러 방향으로 찾아오는 이 삶의 무게들 속에서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많이 지치고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자고 싶고 조금만 더 편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지금 우리의 어떤 그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이제 개인의 경건 생활은 안녕하신가요? 라는 이 질문에 제일 마음이 찔리는 건 저예요. 제가 가장 두렵고 제가 가장 무섭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질문을 제게 딱 던지셨을 때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저요. 바로 저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많이 놓치게 되더라고요. 이제 몸이 피곤하다라는 이유로, 또 사역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또는 이제 개인적인 시간이 너무 없다라는 이유로 너무나 부끄럽게도 개인의 경건 생활을 미루려고 하는 저의 모습이 늘 삶 속에서 반복되는 것들을 발견했어요. 수치스럽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목회자인데. 그래도 요즘은 이제 마음을 다시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이제 아내와 아이가 이제 잠자리에 들면 저희 이제 베란다로 나가서 음악을 조용히 켜요. 그리고 잠이 듭니다. 잠이 들 때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가서 이제 음악 켜놓고 조용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사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그 마음속에 채워지는 그 풍요로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시간이 너무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왜 미뤄왔을까? 왜 이 시간들을 내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나요. 왜 이 시간들을 내가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과의 구별된 교제 시간들을 갖고 있으시죠?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모두 이제 바쁜 일상 속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어요. 그죠? 직장, 가정, 친구, 그리고 개인적인 취미와 활동들이 우리의 시간을 채우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하루 일과를 이렇게 딱 점검해 봤을 때, 내 시간을 이렇게 배열해 봤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참 부끄럽게도 알아요, 우리가. 그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중요하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이 경건의 시간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를 알아요. 모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알지만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간을 이렇게 점검해 보면요. 없어요. 너무나 공교롭게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우리가 소비하는 시간 중에 퍼센테이지 상으로 얼마 없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요거 하고 다 하고 나니까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그죠? 하나님 오늘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내일은 꼭 점점점점점 좋다는 걸 누가 모르겠어요. 그 장수 돌침대 그거 옛날에 광고 아시죠? 너무 좋은데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알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인데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들을 계속해서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배분하려 하지 않는 거죠. 내 시간이 없어서, 조금 더 피곤해서, 조금 더 바쁘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뒷전이 되는 상황들이 너무나 우리 안에 많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서를 좀 같이 살피고 싶었어요. 사실 오늘 같이 읽었던 이 6장의 말씀은 그냥 기도라는 주제만 하나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본문이에요. 너무나 많이 함축되어져 있는 그 의미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게 사실 6장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딱 요 6장 10절만 가지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의 그 시간, 그 기도의 시간에 대한 것들을 포커스를 맞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본문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 다니엘서 6장은요. 페르시아가 제국으로 통치하던 시기죠.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바사라고 불리는 제국에 다니엘이 총리로 지내고 있었던 시기예요. 이 총리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직급이냐면 그때 당시 딱 3명밖에 없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그 영토를 어마어마하게 확장했죠. 확장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왕국이 아니라 제국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그 힘이 막강했던 그 시절에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니엘 바사 사람 아니죠. 페르시아 사람 아닙니다.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총리로 지내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능력자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막 이런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뭐 정치 드라마나 약간 뭐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장난 아니죠.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이 사람 끄집어내려서 내가 올라가기 위한 그 추잡하고 더럽고 제가 가장 이번에 최근에 봤던 영화관은 이제 못 가니까 이제 최근에 봤던 영화가 뭐냐면 서울의 봄이었어요. 그 전두광 씨 나오는 그 영화 보는데 와 정말 사람의 피를 말리는 그 치밀한 이 협잡과 권모술수 속에 정권이 바뀌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막 이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죠? 그런 시기인 거예요.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총리 셋 중에 어떻게 하면 자기가 더 많은 정권과 힘과 능력을 쟁취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고민만 가득하던 시기에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건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한 총리들의 음모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음모예요? 왕이시여,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0일만 30일 동안만 왕 이외의 다른 신들이나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 즉결 처형합시다. 사자굴에 집어 넣어버립시다. 이 왕이요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서 살펴보면 그래 무슨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이유는 이 사람들만 알고 있겠죠. 누구 하나 잡아드리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다니엘이거든요. 습관대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 30일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끝내버리겠다. 무섭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10절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분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대요.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건 이제 실시되었다는 거죠. 찍힌 것을 알고도 늘 하던 대로 구별된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라는 자리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겨우 이깟 30일을 못 비껴나가겠습니까? 그죠? 타협할 수 있죠? 타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 기도하는 거 30일 참아. 30일 참어라면 어떻게 참으실 수 있겠어요? 여기서 대답 잘해야 돼요. 네, 그냥 일반적인 생각 속에서 그냥 저희가 신앙인이라는 그 측면 말고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30일 못 참겠습니까? 참죠. 얼마든지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총리가 집권 체제에서 끄집어 내려지면 이 총리만 죽어요? 아니거든요. 온 가족이 몇 대를 걸쳐서 펼쳐져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죽어요. 예. 다 같이 죽는 그런 시대거든요. 아들도 죽고 손자도 죽고 친척도 죽고 사촌도 죽고 다 죽어요. 다 끄집어 내려져서 숙청을 당한다고요. 그러면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30일만 참자. 30일 참고 나면 얼마든지 기도해도 되잖아요. 30일 지나고 나서 뭘 해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의 법령과 하나님의 법령을 그러니까 이게 대치되는 딱 구조거든요. 세상의 법령이 뭐예요? 왕의 조서예요. 하나님의 법령이 뭐예요? 그 기도하는 자리예요. 이 딱 두 가지가 대립하고 있을 때 다니엘의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령을 잡은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법령이 주는 위력이라는 거 알고 있지만 다니엘의 마음속에 어떤 법령이 더 강력하다는 걸 느껴요? 하나님의 법령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로 가겠습니다. 보란듯이 80이 넘도록 해왔던 그 모습 그대로 창을 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죽음 같은 거? 뭐 그럴 수 있어요. 80 넘어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만 죽고 끝나면 상관없겠죠. 온 가족이 몰살이에요,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령을 쫓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창을 열었죠. 그게 뭘 의미합니까? 두렵지 않아요. 누가 보든지 두렵지 않고요. 늘 자기가 해오던 그 패턴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알죠. 그 패턴을 알기 때문에 이 음모가 꾸며진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인 거예요. 세상의 법령이 하나님의 법령을 이길 수 없다. 세상 법이 하나님의 것을 이길 수 없다.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 하나님보다 높은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그거거든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능력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얼마나 강교한데요. 못 이겨요. 그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그 권세를 누르고 그 모든 능력 위에 능력을 보이실 수 있는 분, 나타내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오늘 좀 몇 구절만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편 50편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50편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50편 15절.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한 번 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찾는 자, 그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까? 딱 한마디로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건질 것이다. 어떤 위협이, 어떤 압력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누가 건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세상 속에서 많은 압력을 경험합니다. 그죠? 여러 모양과 생각과 어떤 그 환경과 상황들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압박과 압력들을 경험해요. 그럼 그거 뭘로 해소하세요? 늘 해왔던 대로, 내가 경험했던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사람들이 이야기해주는 대로. 어디에서 여러분들 그 조언을 구하고 계시나요? 어디에서 그 방법의 해결책을 찾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환난 날에 네가 나를 찾아라. 다른 것 찾지 말고 나를 찾아라. 왜? 그곳에서 건져낼 수 있는 이가 누구이시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밖에 없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건질게.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을지라도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라는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간구하면 무엇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는 자,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어떤 유혹과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잠식하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뭘 지키신다고 얘기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요.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변하면요, 주변이 변해요. 하나님이 내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힘으로 이길 수 있었어요? 세상에서 찾아오는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잖아요. 그죠? 순식간에 막 훅훅 가요. 순식간에 흔들리고요. 내가 흔들리고 있는지조차 모를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같이 따라가 보는 거죠. 툭툭툭툭툭 따라가 보고. 이게 맞는 것 같으니까 내 경험 따라서 툭툭툭 따라가 보고.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돈도 들여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한단 말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간교한지 아세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너무나 간교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략합니다. 뭐 영화에서 보면 막 이런 뭐 괴물 같은 게 이런 거 사탄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간교하고 교묘하고 치밀하게 우리를 쳐내려오는지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요. 목회자들도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교묘하고 간교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실래요? 어떻게 이기실 거냐고요? 결단하면 이겨요? 아니요, 못 이겨요. 의지가 강하면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긴다고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능력으로 대항할 수 없기에 누가 그 힘과 능력으로 대항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뒤에 가서 이렇게 숨어 있어도 돼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너 던져놓고 네가 이길 수 있게 해볼게, 이거 아니거든요. 내가 앞서가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가는 그 길은요, 처음 가는 길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길이에요. 광야, 사막, 아무것도 없는 길. 광야가 이 시대에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광야를 경험하죠. 그 고난과 고초와 상황과 환경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환경들 우리 경험하잖아요. 안 가본 길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왕벌을 보내서 가 있겠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 있을게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가나안 땅에 두렵니? 니네가 이 걸어가야 될 이 광야가 두렵니? 걱정하지 마. 누가 먼저 가 있는 줄 알아? 내가 먼저 가 있을 거야.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우리 아버지세요. 다니엘이요, 대단한 능력자라서 기도하러 들어간 것 같으세요? 80평생 해왔으니까 와,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성경이 다니엘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천만에요. 다니엘도 사람입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다니엘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기도는요,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수동적인 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러 가야지? 천만에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기도가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구별된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이요, 오늘 내가 정말 큰 맘 먹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된 시간 딱 내어드려야지, 드리는 거라는 자체도 사실 저는 없애버리고 싶어요. 드리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겁니다. 구별된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러 가는 거라고요. 자동차가 가다 기름 떨어지면 어떡해요? 주유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 상태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저 세상 속에 어떻게 나가서 더 싸울 수 있겠어요? 다니엘이 싸울 수 있는 힘은 한 가지예요. 그렇게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삶 속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더 신앙이 올곧은 사람이란 걸 보여주겠어, 내 신념이 이런 거라는 걸 보여주겠어가 아니라요, 그건 많이 힘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자리로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드렸죠. 못 이겨요. 억지로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부작용만 더 강하게 나타날 뿐입니다. 찾아오는 그 정죄의식과 고통, 막 그렇잖아요. 내가 억지로 이기려고 딱 했는데 못 이겼어. 그럼 집에 가서 뭐예요? 주님, 제가 또 이 모양 이 꼬라지예요. 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서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놓으신 게 아니에요. 이걸 원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 그 힘이 우리 아버지께 있음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바빠요. 힘들고 지쳐요. 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저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오늘은 제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리고 아이 재우러 같이 들어가거든요. 편법을 써요. 뭐냐면 같이 잠들어 버려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냐, 하나님, 제가 진짜 어제는 기도하려고 했는데 아시잖아요. 어쩔 수 없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재우다 보니까 저도 잠들었네요. 자주 써먹는 제 전법이에요. 네. 그런데 알죠? 우리 하나님 모르십니까? 너 왜 기도 안 했어? 라고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이 아니세요. 너 왜 말씀 안 봐라고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 아니세요. 너 왜 구별된 시간 안 줘?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구별된 시간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네가 나와 함께함으로 얻게 될 그 생명의 능력,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능력, 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시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지만 하나하나 우리 차곡차곡 해 나아가고 보기로 해요. 실패요? 할 수 있어요. 실패하면 되죠. 그런데 저희 믿음의 경주가요, 단거리 뛰기가 아닙니다. 단거리 뛰기 아니에요. 그리고 1등하지 않으셔도 돼요. 장거리 레이스거든요. 장거리 레이스에서 1등하지 않아도 된대요. 얼마나 좋아요. 최적의 조건 아니에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죠.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 되죠. 계속 일어나면 돼요. 실패했어요? 다시 결단하면 되죠. 또 실패했어요? 또 결단하면 되죠. 실패하고 결단하고 실패하고 결단하고 실패하고 결단하고 실패하고 결단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 품에서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저희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날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함께 내어드리고 그 안에서 참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누림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 추석 명절이죠. 잘들 쉬시고 우리가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추어보는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